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참 위기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시는지 점점 지금 이 상황 쪽으로 걸어가고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제 자주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런 날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는 꼭 뭐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방해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이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권력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왜냐? 예수를 대적하는 거니까 적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없어질까?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없어지면 자연히 교회가 없어지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대답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시겠는지 몰라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혈육, 너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알려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늘에서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있다. 누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거. 예수님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내 거가 아니야. 우리 사람 거가 아니에요. 근데 뭐 이야기할 때 보면 뭐 정남주 목사님 교회 뭐 이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 목사님들도 꼭 그래요. 아무개 목사 교회. 그 아무개 목사 교회 아니에요. 아무개 목사는 그 교회 일꾼일 뿐이에요. 일꾼. 책임을 맡고 있는 일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주인은 누구라?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보세요. 18절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예.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져요. 그러죠? 그러니까 편하다 안 되나다 하면은 해산의 때가 오는 것 같이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왔다, 큰일 났다, 기도하자. 이래야 이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했으니까 이제 베드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설명해 가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또 말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볼까요? 복음적인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공동체라는 말을 이제 많이 만들어 쓰고 있는데, 공동체는 뭐예요? 같으다고 말이죠. 한 몸이다. 그런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하여 수사도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지식에서 나온 고백일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각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죠? 각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있다고 베드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것만 강조해도 이것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걸 강조하면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말씀을 들으면서 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뭐가 된다고? 의이 된다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믿어진다고 해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신해야 된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신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 말이에요. 예,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 볼까요? 전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고 또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정착하여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한 지체가 될 때까지 돌보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보잘것 누구요? 죄인. 바로 나죠. 예,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삶의 주인이 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기뻐하시고 복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가연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자, 여기 이름을 뭘로 붙여볼까요? 자기 이름을. 자, 시작. 정남진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럼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이. 자, 그 다음에 같이 봅니다. 요한아들 시몬이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배워서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은 혈육 곧 육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성령으로 알게 되었으니 어찌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이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강정조 씨라고 있었어요. 강정조. 그분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예수 믿으라 믿으라도 안 믿더니 그 부인은 이제 예수 믿었지. 그런데 예수 믿으라도 안 믿어.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암 걸리니까 예수 믿었어요. 그래도 그 양반이 오래 살았어요. 그 예수 믿고 나서 한 5년 정도 살았을 거예요. 배가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냥 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신앙 고백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 때 그 형님 있어요. 형님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은 아주 생긴 것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아주 건강해요. 그래서 그 장례식 끝나고 내가 전도를 했어요. 강배 선생님, 지금 동생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형님도 예수 믿으십시오. 눈을 동그랗게 탁 짜려오면서, 대장님, 제가 다시는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생각이,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6개월 후에, 정확하게 6개월 후에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뭐 때문에 입원했냐?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분도 간암이야, 간.
동생이 가는 건데 또 형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 15일 정도만 살면 이제 뭐 입원할 것도 없고 그냥 퇴원하셔서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한 15일이나 살면 잘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급해요, 그죠?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네, 제가 이제 제가 그 집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집사님, 아무개 아버님,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쭉 흘리며 내 손을 꽉 잡으면서, 집사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퇴원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병원에서 아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까지 안 되겠다. 우리 구역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그분은 이제 믿음이 생겨야 되니까 저녁 8시 되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예배 드려요. 저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다른 분들 거절을 이렇게 하고.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분이 안 죽었어요. 15일 지나도 안 죽어. 보름이, 아니 뭐 한 달에도 안 죽었어요. 2달에도 안 죽어. 매일 그분이 죽을 때까지 예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살았냐. 한 8개월을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항상 매일마다 말한 게 시계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시계. 몸이 다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니까. 가난 사기도 뭐, 배도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역 식구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자기 가족,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고 부인이 있는데 가시기 전에 이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고 싶어서 옛날에 내가 5년 동안 다닌 적이 있다, 교회를. 근데 안 믿어지더라. 그럼 불교를 믿어보면 어떨까, 불교. 그래서 그것도 7년이나 다니는데 안 믿어지더라. 근데 이제 와서 다 죽어가니까 이제 믿어지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그 부인, 여보,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당신 애들 데리고 이제 교회 나가. 그래가지고 그 유언으로 남겨가지고 그 부인하고 그 아들, 딸이 교회 나오게 됐어요. 사람은 구원받을 백성은 죽기 전에도 믿는다니까요. 죽기 전에도 믿는다. 그런데 실컷 예수 잘 믿고 일 잘하고 목사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없다고 부인하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든지 다 사랑해줘야 되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전도대상자가 그러면서 잘 볼까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하고 함축된 복음적인 진한 고백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격과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역할과 사역을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아닌 믿는 거 보면, 그죠? 아무것도 아닌, 누구를 믿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못 믿게 하려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안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 우리가 요나서를 보고 알 수 있지, 요나서. 근데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볼까요? 주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영적인 경험을 통해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기에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신앙 고백이 복이 있답니다. 전도란 주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어떻게 전도자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님을 복음적으로 고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곁에서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을 뿐입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고백되어진 것처럼 고백하는 일입니다. 신은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자,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주 예수께서 나의 내면에 질문하시고 누구에게? 내 속에, 내 속사람에게 그리고 질문에 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생명의 권세를 가진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또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베드로가 됩니다. 네, 베드로는 뭐라고요? 반석. 반석인데 그 반석이라는 이름,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대.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대. 그러면 그 반석이 든든하니까 교회가 안 무너지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떤 거? 신앙 고백으로 굳어진 반석.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시몬이 베드로로 또 옵니다. 연약하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이 예수를 만남으로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됩니다. 그렇죠? 중심이 잡히고 흔들림 없는 신앙인이 되었기에 바위 같은 믿음으로 생명받쳐 숭배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었기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근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 신앙 고백하고 난 후에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제자니까.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 말이죠. 아유 예수님이 가시니까 가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왜 방해하느냐? 그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금방 칭찬 듣던 베드로가 금방 책망 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몰라. 그죠? 나 몰라. 아니 모른다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 몰라. 이랬단 말이에요.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해결하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그 증인들 앞에서 모른다고 그랬고 그래 그나그나 똑같은 거지. 근데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하고 그랬지만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돈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다 갖다가 던졌어요. 이건 나 안 받을 거야. 나 괜히 그냥 죄 없는 사람 지금 팔아가지고 온다 이렇게 됐는데 돈을 받아. 무효야 무효. 그랬지만 어떻게 돼요? 이미 일은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그래 목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목매달아 죽은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도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 아마 그도 구원 받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결국 자기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어떻게 죽어요? 아, 목매달았던 그 끈이 끊어졌는지 어쨌는지 그냥 바위에 그냥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올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그것도 팔아먹으면 똑같이.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해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가룟 유다도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그러므로 교회와 전도자는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전도는 사망 권세의 결과에서 예방시켜 생명의 권세 아래 들어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된 사람이 전도되면 살아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나와 예수 믿으면 치료를 받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곧 전도입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도 항상 바쁘다고 핑계하며 거절합니다. 포기할 수 없어 기도하고 다시 찾아갑니다. 천주교가 더 좋다고 하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찾아가기를 반복하면 말로는 거부하지만 결국은 문을 열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끈질기게 설득을 한다면 결국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승리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영적 대립의 긴장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죠? 팽팽한 영적 대립을 하여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권세를 이끄는 생명운동을 이기에 전도자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전도를. 그 열매를 맺고 안 맺는 거는 나중 얘기.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속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어때요? 전도는 그냥 말도 못해. 교회 다닌단 말도 못해. 그때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밥을 먹었대요. 근데 차 남발을 대면서 아무 교회 차 좀 빼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손님들이 와가지고 교회 차 여기 있다고 왜 들어가지 말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그 표 그 떼버렸대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떼기를 왜 떼? 예쁘지. 거기서 밥 안 먹으면 뭐 죽나? 이렇게 음부의 권세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아니, 식당에 밥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거기 차도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교회를. 그죠? 근데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바이러스 뭐 퍼뜨리는 곳이에요? 그럼 발생시키는 곳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옮겨놔놓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다니는 것도 아주 조심해요. 아닌 것도 기다고 하고. 난리. 어떤 사람은 검사, 그래서 음성이 나왔는데 14일날 격리하라고 그랬대. 격리하고 그러니까 또 검사 또 하네. 그런 일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가지 써, 바가지. 바가지 씌우면 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같이 볼까요? 현대사는 능력 전도보다 문화적 접근으로 하는 관계 전도가 효과가 되겠다 봅니다. 관계 전도가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전도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결국 정착시켜 열매 맺는 것은 영성입니다. 전도의 전략도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성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다 해도 또 도망가잖아요. 왜요? 교회가 열매를 맺는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또 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공동체다. 천국 열쇠,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같이 볼까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 안 된다, 못한다, 또 저주하고 뭐 이런 건 안 돼. 그러면 안 들립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시흥에 살 때였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딱 설교 15분밖에 안 해요. 주일날도 설교 15분. 왜 그렇게 짧게 하냐 그랬더니 길게 하면 사람들이 욕한대. 길다고. 근데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하쳐. 근데 집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 목사님 아신 분인데 지나가다가 목사님 집 없으신데 여기다가 집 안에 짓고 사시죠. 하천에 이제 맨 땅이거든요. 왜 여보세요? 당신이나 거기다 집 짓고 사시고 그랬대. 그런데 어떻게 돼? 진짜로 그 사람이 나중에 집 짓고 살더래. 거기서 집 짓고 살더래. 뭘로? 텐트. 그러니까 오늘 말 잘해야 돼. 축복이야. 예.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다 같이 볼까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천국 열쇠를 사도권으로 해석하여 교황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러한 해석은 오류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복음 전파의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확장과 영향력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돼야 해야 할 일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확장될 수가 없죠. 자, 또 볼까요? 복음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확장하는 사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천국의 확장입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은 뭐라고요? 천국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 생활 연습하는 거. 또 봅니다. 천국 열쇠는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명의 열쇠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비전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전 공동체. 비전이 뭐예요? 꿈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같이 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시며 반석 같은 믿음에서 고백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삶과 예배에서 계속되어질 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주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의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도가 비전이라는 거죠. 전도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 전도가 또 다시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이고 같이 볼까요? 생명의 권세를 가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지만 영적 전투는 계속되어질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영성 있는 교회로 무장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영혼에 대해 주목하는 전도의 영성으로 어둠의 권세를 곧 사망 권세에서 결박된 자들을 구원하여 생명의 권세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천국 열쇠로 예수를 믿게 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확장하는 복음의 권세로 생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교회가 맨 바이러스 걸리라고? 그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네.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를. 네, 욕도 하고. 그리고 욕먹을 짓 했지. 그렇지만 교회를 욕을 먹어도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같이 봅니다.
주님이 티냐이신 비전 공동체 교회는 세가족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주목하는 영성으로 어둠의 권세를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전도는 영성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영적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이 디자인하신 비전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 부르셨고 전도 훈련을 시켜 전도자로 임명하여 파송하십니다. 전도하여 구원받은 자들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 공동체를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저기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뭐 해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그 약속 있는 신앙 고백인데 그 약속 있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하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